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중간일 수도 있는데 명절 기간에는 우리가 통상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다 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꽉 차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두 명씩 한 자리 두 분씩 앉다가 오늘은 세 명씩 앉은 자리가 좀 있죠?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족해서 네 명씩도 앉아야 합니다. 꽉꽉 채워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두려움에 떨며 혼란에 빠져서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는 무엇을 받고 싶었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갑자기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구원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말한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는 그가 했던 이 질문의 의도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던 바울의 이 답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이 간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 통합 예배라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드린 예배라 특별히 제가 PPT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가지는 않고 있네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걸 키지 않았네요.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쭉 돌아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밤에 꿈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로마의 길이 다시 시작돼요. 해변가부터 쭉 시작해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성인데 이 빌립보성은 당시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로마 식민 도시였어요. 거기를 신라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그랬는지 점을 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 점을 용하게 쳤나 봐요. 사람들이 점 칠 때 그냥 가지 않죠. 복채를 들고 가죠. 그래서 제법 수입이 짭짤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여종이에요. 이 수입의 것이 다 누구에게 가요? 주인에게 가요. 주인이 다 입맛 벗겨서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행을 만났어요.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뭐
못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큰 소리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들이 이것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수입이 짭짤했는데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주일학교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그래, 안 그래요? 앵그리버드가 다 돼버렸어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일행을 이 주인이 데려다가 고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고발을 듣고 이 사람들이 상황을 살피고 이런가 저런가 살피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먼저 옷부터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원래 로마가 그래요. 가혹했어요. 그냥 때리고 봐요. 때리고 봐요. 우리나라 요즘 권위가 많이 문제잖아요. 교권, 경찰, 공권력, 권위가 없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워요. 저는 권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들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근데요, 요르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경찰 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말 딱 정확하게 듣습니다. 왜 이렇게 권위가 서 있을까요? 경찰들의 권위가? 경찰서 딱 잡히잖아요. 어떤 혐의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경찰서 딱 들어온 순간 경찰들은 무조건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심을 시작합니다.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한번 잡혀가면 엄청 먼저 맞고 신문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경찰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해서 권위를, 좋은 권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권위를 세웠다 이거죠. 근데 로마가 그랬어요. 잡혀가면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예요. 무슨 혐의가 있든지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도 옷을 벗기고 막 매질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툭 뗐어요.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갇히게 되었어요. 좋은 일 아니잖아요. 행복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진짜 발생했어요. 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로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이 다 벗겨졌대요. 그리고 문도 열렸어요. 뭐 때문에? 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지역인데 터키와 그리스 지역은 옛날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지진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수시로 발생해요. 지금도 크고 작은 지진이 사람들이 느낄 정도든 안 느낄 정도든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의식을 못할 뿐이지.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감옥문이 열렸어요. 매인 것이 벗겨졌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그것도 한밤중이다? 자고 있는 중에 벌어졌다? 죄수들이 혹시라도 매인 것이 벗겨진 것 때문에 도망이라도 간다? 어떻게 됩니까? 간수는 큰일 난 겁니다. 아주 큰일 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수가 죄인을 지키다가 그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 대신 간수가 죄수의 자리를 가야 돼요. 만약에 사형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사형수가 돼야 돼요. 내가 대신 매질당하고 고문당해야 돼요. 간수의 처지는 완전히 이제는 끝장나는 겁니다. 간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요. 자고 있었죠. 한밤중이니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나. 이제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예요. 지금 바울 일행도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어서 혐의를 받고 고발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매부터 맞는 거예요. 간수가 그렇게 매질당하고 고문당한 사람들은 한두 명 받겠어요? 한두 번 받겠어요? 죄수들이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처지가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간수예요. 근데 그 죄수가 도망간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다면 이제 내가 그 처지가 된다. 이 자기가 당할 이 고문, 매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자칫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때는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지금이야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사니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어둡질 않잖아요. 특히 도시 지역은 다 밝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밤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시골 같은 데만 가도 밤 되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옛날부터 인간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밤은 인간에게 혼란과 혼동과 공포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면 공포인데요. 당신은 얼마나 심한 공포였겠어요. 더군다나 약간 정도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옥문이 열릴 정도의 큰 지진이었어요. 옥토가 막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아, 땅이 흔들리는데. 사람이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땅 아니에요?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땅이 막 흔들흔들거린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한밤중이에요. 공포의 시간에. 큰 사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옥토가 흔들리는 데다가 뭐예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봤어요. 야,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탈주했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다. 내 인생 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이야. 모든 상황의 절망, 최악의 상황,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요. 한밤중, 큰 지진, 죄수들의 탈주, 이것은 간수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며 공포스럽고 무서우며 그리고 혼란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소리질러서 그의 죽음을 자결을 막았어요.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지진 난 순간 모든 불까지 다 꺼졌을 거 아니에요? 어두우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안 보이니까 도망간 줄로만 알았는데 그때서야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본 거죠.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서 이 간수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뭐냐? 무서워 떨며예요. 우리가 아닌 밤중에 뭐라고 해요? 홍두깨라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 홍두깨가 뭔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뭔지만 알죠. 어쨌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큰 뭐 방망이보다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고 있는데 홍두깨로 탄 대 맞는 거 그런 기분이죠. 뭐 황당하죠. 뭐 당황스럽죠. 이 간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공황 상태입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의지로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제 대학 2년 선배가 있는데, 여자 선배인데, 대학 시절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고 철저한지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남편은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카이스트 가서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는 안 가고 그냥 어디 큰 회사 가가지고 팀장까지 어린 나이 승진해가지고 팀장까지 올라왔어요. 좀 있으면 임원 달고 이제 막 잘 나갈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공부도 겁나게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런데 저희 선배가 그 남편한테 원래는 결혼할 때 언젠가 선교 나갈 것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승승장구하니까 선교 나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불러다가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그랬대요. 이유는 뭐냐? 당신이 선교 안 나갈 것 같으니 이혼합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때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하던 일 다 사직하고 집 정리 다 하고 그래가지고 선교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선배거든요. 이집트로 처음 먼저 갔어요. 이집트에 막 가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애들이 막 돌 던지고 돌 맞고 막 그래 피 흘리고 뭐 이런 일도 당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한순간 잠깐 동안 말 그대로 숨이 멎었어요.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지금 한동대 다녀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선배가 유리잔 있죠. 이건 그냥 물잔이니까 유리잔 같은 거에 물이 살살살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대요. 공황 상태가 빠진대요. 그 아이가 물속에서 익사할 뻔한 그 사건이 너무 큰 충격으로 남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선교사예요. 선교 안 나갈 것 같다고 남편하고 이혼까지 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목숨 건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어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경험하고는 물잔에 물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게 공황이에요. 공황.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간수는 그러한 공황 상태. 한밤중에 자다가 날벼락이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이 생길 정도로 모든 것이 상황이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황 상태예요. 무서워 떨며 그게 정확한 그의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서워 떨며 공황 상태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쳐서 그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왔어요. 안 넘어갑니다. PPT가. PPT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예. 바울이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많이 아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의 상황은 지금 피의자예요. 어쨌거나 죄가 없는데도 죄수가 되었어요. 피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자유롭게 다녀야 하는데 수감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반면에 간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에요. 때리고 투옥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관례예요. 감옥의 간수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자유인이에요.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자겠죠.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해야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요청해야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요청해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요청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 요청했어요? 간수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무엇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혼란한 상황에서 그가 한 말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혼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나. 거꾸로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감옥이 간수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삶이 어떻습니까? 안정적이겠죠. 삶이 평안해요.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냥 단지 자연현상의 지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엄청난 대혼돈을 가져오는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크나큰 영적인 대지진,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지진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뭡니까? 안전한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건강할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 수가 있고, 감사하게도 교통사고 없이 다 여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에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한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얼마 전에 발생해서 감염병 상태로, 팬데믹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큰 피해를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저는 그때 선교지에 있었는데 정말로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갔다가 돌아온 선교사를 몇 명 봤어요. 돈도 얼마나 깨지는지 몇 천만 원이에요.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 있는데 몇 천만 원이 깨져요. 그런데 그때 여러 선교사가 죽었어요. 한 번은 코로나 기간에 중도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같이 강의를 하재요. 저보고 그래서 줌으로, 인터넷상으로 저보고 성경의 지리와 역사를 강의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3일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그때 한인교회 목사님 여러분이 참석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3일 동안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 참석했던 오만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같이 참석했는데 그 다음 주에 비보가 날라와요. 오만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단지 며칠 사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듣는 순간 너무 황당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 같이 저랑 성경 공부하던 분이 그 며칠 상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충격이었어요. 저와 이렇게 저 중한년 모임으로 몇 번 만났던 분이거든요. 같이 호텔에서 묵으면서 세미나도 하고 막 친하게 지냈던 분이거든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며칠 상간에 그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이제 아들이 막 그때쯤 대학 들어갈 입학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하구나. 순간이구나. 내가 안정적이다 생각할 때 나도 모르는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혼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지진이 우리 삶을 들이닥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이 파괴되고 안정적인 삶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와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정과 우리의 안전을 찾을 수 없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으로부터 당연히 구원을 원하게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간수처럼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우리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신칭의 같은 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 일상의 혼란과 혼돈으로부터도 건진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삶에 많은 어려운 무게들, 어려운 짐들이 있고 엄청난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 이 많은 혼란들로부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삶에 침입한 혼란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안정과 안전을 회복하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혼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대지진을 이 간수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한밤중에 자다가 당한 이 일을 자신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강타하는 이 혼란은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혼란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혼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하면 구원자,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고통과 이 문제와 이 혼란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이 혼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고통,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다 모였잖아요. 가정의 주인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식들도 아니에요. 가장 이쁜 손주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주인이십니다.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다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들이 오고 가요. 오고 가는 말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이 학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사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이야가 아니죠.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 육신의 주인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육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모니터라든가 이게 설교하는데 설교자에게 적절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예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설교하는데 신경도 쓰이고 제가 원하는 만큼 설교를 은혜롭게 못 증가한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왜 이럴까? 맨날 설교 시간마다 저 믹스가 좀 사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수리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이게 맨날 마치는데 우리 전사에 마치는데도 이게 매번 틀어져요. 입력된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할 때 너무 좀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예배를 좀 은혜롭게 잘 인도하 못하고 끝냈어요. 사무실 가서 딱 앉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잖아요. 그래, 내가 잘하든 어떻고 못하면 어떠랴. 이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뭐 예배 시스템 좀 문제면 어떠냐?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설교 주제는 저를 위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인생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데요. 나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거 다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시라고요. 항상 사람들이 언제 그걸 놓쳐요?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때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그때 붙잡아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때 놓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 공황 상태가 나오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써있대잖아요. 권사 환영, 장로 환영.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이게 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사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붙들어야 하는데 그 순간을 놓쳐요. 목사라고 설교 열심히 준비해놓고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다고 스텝 반점 받고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설교해놓고 나는 그걸 인정 못한다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거기서 승승장구해도 그 직장의 주인도 여러분의 사장이 아니고 기업 오너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주권도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가위처럼 늘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풍성할 때잖아요.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누리면서 얼마나 우리 삶은 안정적인가, 우리 삶은 얼마나 평안한가, 우리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가 우리 삶을 주도하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고통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맡기세요.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인생에는, 모든 삶에는 영적인 지진, 진정한 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간수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론은 크게 기뻐하니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었어요? 큰 지진이 임했어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절망했어요.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결하려고까지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그의 삶은 안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기쁨을 회복되었어요. 기쁘게 되었어요.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뭐예요? 한밤중에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 한밤중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뭐예요? 음식을 차려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같이 축제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가정에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진이 안전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혼란을 회복으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신다고요. 혼돈이 잔치로 끝나요. 혼돈이 구원으로 끝나요. 누가요?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고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갑작스러운 혼돈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안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영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더 영적으로 연단받아야 합니다. 더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더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보느라 바쁩니다. 사람들을 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더불어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혼돈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사실상 이 이야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항상 믿고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